에스겔을 가리켜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요, 많은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의 특징을 보면서요,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을 가르고 들어갔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들 전부 다 정신줄 놓아버리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완전 영적으로요 이제 충격을 먹어가지고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와 올라간다, 이제 다 정복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이 할례라는 부분들을 명령하고 있는 게 왜 그런가, 그 이유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반드시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구별됐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자는 다른 자가 돼야 되고요, 다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요새 이세의 이제 아들들이 7명 정도 있다면 한 명은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8명이나 하는 데도 있고 7명이나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다윗 때는 7명이니까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도 구별된 자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어디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멀리서 양치기 하고 있다 그러죠. 데려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쓰면 끝인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반드시 다른 자를 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똑같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2단 3단 소리 들어 먹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저거 말이고요. 그죠? 다르다란 말이 그 비밀입니다. 올바르게 달라야죠. 나쁘게 달라가지고 2단 3단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반드시 여러분들 중심이 다른 자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기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중심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뭐가 다르죠? 진리가 다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문제 따라가고요, 환경 따라갑니다. 상황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진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진리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되고요. 진리를 딱 올바른 진리를 마음에 품고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들 삶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진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진리가 언약이 아니고요,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우리의 방법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딱 하나입니다.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그죠? 노력한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오늘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집사람하고 쭉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전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시골에 있는 그 모교회 바로 옆 동네거든요. 옆 동네에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도 집으로 갈 때 늘 그 앞을 지나가니까요. 근데 아마 꽤 오래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오래돼가지고 성도가 한 4, 50명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15명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한 절반 나간 거죠, 그죠? 절반 조금 못 되면 안 되게.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란 말이냐면 목사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그래서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목사의 말이 걸작입니다. 아, 내가 영빨이 없어가지고 영권이 없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내린 결론이, 그럼 내가 40일 굶어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영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 흑했거든요. 하여튼 그래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40일 이제 금식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뭐 한번 그 교회 놀러 갔는데 이게 친하니까 그죠. 또 저희 어머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알고 있게 해서 한번 가봤더니 얼굴이 막 엉망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제 집사님으로 전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 말이 걸작입니다. 목회 정말로 어려우니까 니도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 말이고 요즘 그 말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권 회복하고 목회 잘해야 된다. 막 이거 잔소리했는 것 같은데요. 뭐 열심히 하는 게 그죠. 뭐 40일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되고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목표도요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 중심 다르지.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진리로 붙들지. 그러니 방법이 전부 다 인본주의지요. 목표도 뭐가 됩니까? 지소원이 되는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다른 자로 구별된 자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고요.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뻔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들어간 거니까요. 이미 주신 언약의 땅이고요. 이걸 여러분들 40년 동안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마음들이 들겠죠, 여러분들. 뭐 출애굽 2세대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점검할 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뭐가 되죠? 이게 정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표는 말하게 이야기하며 구별됨의 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게 되게 돼 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죠.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지금 뭐 다들 넋을 나가고 있으니까 이때 폰만 잡고 가면 다 자기들이 길을 비켜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할례 행위란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시간 다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이 정신 차리가요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맨날 뭐 농사만 짓다가 그죠? 목축만 하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전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온갖 무기라든가 그죠? 군사 장비 같은 거 제대로 갖추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딱 시간 지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별것 아니네라고요. 이제 정신줄 놓던 거를 정신 차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말한데 이때 쳐들어오면요 게임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신경 쓰지 말고 이거부터 행하라는 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우리 능력,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비밀이 가나안 정복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딱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됨의 비밀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 되게 되는 거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간다,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나안 땅 와 있지만은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우리 출애굽 1세대들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몸은 애굽에 그저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전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가 아니에요. 애굽에 여전히 있는 게. 이들이 할례를 행했는데도요, 뭐 껍데기만 그죠? 그렇게 형식적인 부분을 한 거지 진짜 올바른 할례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늘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까 애굽의 저주와 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진짜 원하는 땅,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입니다. 길갈이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왔던 이런 저주와 재앙들을 하나님이 다 끝을 내겠다라는 게.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간표에 왔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니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할례 딱 행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든지 여러분들 제첫 출발이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를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길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광야 40년의 여정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죠. 세절기에 늘 설명하는 거.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요 인도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요 앞으로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겠고요. 유월절입니다. 뭐 똑같은 형태로 과거겠지만은요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로요?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뭐 하는 거?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세 가지고요. 쟤들이 뭉청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잘 써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정복은 반드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요. 감사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했냐? 가나안 정복은 누구예요? 100%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성취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언약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요. 할례를 행하기는 행했는데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지 아니하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도 여전히 애굽이라. 그러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 특별히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였겠지만은요 믿음으로 딱 중심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정말로 딱 갖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앞으로 안악산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민족들이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가 할 거는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해서 시편 읽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겠지만은요 다윗이 늘 하는 건 뭡니까?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도 감사, 응답 안 받으면요 앞으로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 감사,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 비밀 딱 갖고 있으니까요 언약과 믿음과 감사의 비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24년을 두고도요 오늘 이제 5월 달입니다. 세 가지 비밀 가지고 또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뭐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한참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1년을 갔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떠드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다시 또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걸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에스겔서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았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 요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상 거죠.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 부분 이야기했죠. 40장에서 43장까지는 뭡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부분들, 이걸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죠? 44장에서 46절까지요. 여기는 여러분들 새로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요. 여기에서 새롭게 회복된 예배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되고요.
47장에서 48장까지는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은혜의 생수가 그저 계속 흘러 넘쳐 가지고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 성을 이제 덮으면서 강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이루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48장입니다. 이 내용까지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거는 여러분들 그죠?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성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죠? 지금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부분들 그걸 여러분들 예표하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48장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땅을 다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걸 여러분들 회복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1절에서 29절까지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몇 천척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복잡하게 알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여러분들 그죠? 아마 7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 남쪽에 5지파 요걸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딱 나옵니다. 뭐 큰 의미가 되게 있는가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요 내용이 다고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여러분들 다 나눠주는데 제일 중간쯤에 여러분들 레위인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들을 또 따로 분배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여러분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냐면 왕의 땅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왕의 땅이라고요. 그 땅들을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안 주면 그죠? 뭐 이게 이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뭐 땅 빼앗고 그죠? 그처럼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의 땅도 따로 이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요 왕의 땅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 가운데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뭐 깊게 많은 의미들이 있는가 제가 살펴봤는데 뭐 큰 의미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상으로 보았다. 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지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성을 하나님이 이제 건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12출입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4군데니까요. 3군데씩 해서 12군데 출입구가 있다라는 거 요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뭐로 끝나지요? 이 성의 이름이에요.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죠?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성이 건축되겠죠, 그죠? 그게 아마 신천신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내용일 거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죠.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다음에 성전에서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계속해서 계신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그 성의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항상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되죠. 그곳에 가서 늘 하나님과 만나면 되니까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이 되는 게 뭐 지금의 그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여러분들 에스겔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예요. 계속해서 정말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의 선지자가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은 여러분들 그죠? 환상 가지고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요. 가장 어마어마한 절망의 순간이 최고의 절망의 그죠? 절망 정도가 아니고 완전 여러분들 비참함이 뭐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러니 뭐 선지자의 사명 앞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노래하는 이 부분들 많은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절망하거나 비참한 부분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에스겔을 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뭐 한두 개 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에스겔 전체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비참함 속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게 뭐가 됩니까? 전도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요. 모든 사람이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함 속에 있을 때도요.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환상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포기했을 그때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계속해서 희망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맨날 미래만 보고 꿈만 꾸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뭐 오늘 할 도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모두가 절망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일들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뛰어넘는 미래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딱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보며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전도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만큼 뭐 해야 됩니까? 소망 가지고요. 희망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술 먹고 그죠? 헛소리하고 횡설수설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실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이게 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설교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게 이거 제가 매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식한 애들인데 얘들이 예언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말이 되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꿈은 어릴 때 꾸는 거지. 나이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성경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석을 몇 개, 주석도 몇 개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가 고민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답을 줄게 쓴한 데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긴 뭐 제가 이상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전혀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 저 혼자 궁금한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항상 이 말씀 읽으면서 왜 이렇지 그죠? 뭐 쉽게 이야기하며 너희 어린 아이들은 꿈을 꿔야 되고요. 우리네들 꿈꾸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꿈꿨다고 자랑하면 뭐 바보지 그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 어제 이런 꿈꿨다고 자랑한다 그 또라이지 그거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그죠? 어린 자녀들이 많은 겁니까? 예언을 한다 그러고요.
중간은 거의 뭐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 뭐 그거는 맞죠. 환상을 보고 계속 미래를 두고 도전하는 부분들이 맞으니까. 근데 자녀와 늙은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계속 좀 고민을 하는데 잘 답을 안 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관점 가지고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 보는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아직도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늘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요렇게 여러분들 그죠? 베드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엘서가 예언했던 부분들대로요. 오늘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미래, 그게 뭐죠? 언약 성취죠. 그 언약을 붙들고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가지고 감사하는 일들, 이게 전도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된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짜 전도 제자만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꾼 환상을 보고 이후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뭐를요? 에스겔에게 이 절망의 시대, 비참함 시대, 포기하고 모든 부분들은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 에스겔을 보면서 환상 보여주면서 니는 환상 보고 그것만 말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물론 1차적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죠? 앞으로 재림에 오시면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이야기하겠지만은 제일 여러분들 이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핵심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바라본 미래를 가지고 그죠? 자녀들이 못 알아들어도, 후대들이 못 알아들어도요, 현장이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그것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대로 반드시 응답의 문들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은 환상을 봤지만은 가장 두 가지 핵심되는 환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꾸어야 되는 꿈이자 보아야 되는 환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마른 뼈의 환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들도 뼈다구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 뼈다구가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냐. 빼짝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심히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꿈꿔야 되는 환상입니다. 보아야 되는 환상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에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늘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왜 이럴까, 그죠?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도 없고 이놈의 현장이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라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가하고 이 복음을 이들이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거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환상 꿔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그죠?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되는 환상, 마른 뼈의 환상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 문지방의 항상이지요. 뭐 지난주도 나눴던 이제 47장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이제 물이 흘러나오죠. 이거 이제 은혜의 생수라 그래요. 은혜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요. 나중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건 늘 꿈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며 춘천의 여러분들 전부 다 그죠?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진다. 이거 늘 우리가 미리 꿈꿔야 되고요. 이걸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요.
성전 문지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거. 그때에 모든 이 물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나는 응답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환상이라 그런 게. 전도 제자가 바라봐야 되는 환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바라보면서요. 지금은 마른 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가 복음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질 거 그걸로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라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또요.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생수를 가지고요. 은혜의 생수를 계속 우리 가정 가문에 흘리고요. 언제까지요? 가정 가문을 덮을 때까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때까지.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환상으로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을 우리 몸에 그죠? 할례라는 비밀들은 새기는 건데 믿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악산지도 앞두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땅들 다 앞두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루 빨리 가서 정복해야 되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또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불려줄 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특징요. 에스겔이 계속해서 보았던 이런 환상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가정 가문을 두고 춘천 현장을 두고요. 세계복마를 두고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이 비밀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반드시 필수한 거죠, 여러분들. 할례를 행해서 이제는 과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끝내버리고요. 이제는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그게 할례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언약은 감사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 성취한다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성취에 대한 뭐가 돼야 되죠? 감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요? 오늘이라는 여러 가지 형편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꿈을 꾸면 됩니다. 환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에스겔이 한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망해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 제자니까. 네 혼자만이라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네 혼자만이라도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보는 보고 있으면 됩니까? 또 떠들어야 되는데. 그죠? 나라 망해가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다라고요. 지 혼자 환상 보고 떠든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도 제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 비밀 세 가지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은 참 전도 제자입니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요 부분 같아요. 너는 언제나 언약의 꿈을 꾸면서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언약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